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오룡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오룡 목사님은 또 노예 또 노회장이신데 지금까지 노회장님들이 계속 해오신 그런 사역보다도 지금 이제 전도 부흥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뭐 우리 각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이것이 또 우리 노예가 지향해야 될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런 일들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김오령 목사님이 아니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 여전도에 또 이렇게 또 예쁜 옷으로 또 받고 있고 또 그 마음 그 정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에 이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 초기화 또는 이 복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계라든지 어떤 장치가 처음 상태로 이제 이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동 전의 상태, 이 영의 상태를 상태로 이제 이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설정을 초기 상태로 돌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못 리셋을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변화 또는 재정비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 습관이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에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또 리셋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뭐 개인적인 변화 또 재정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 번아웃이라는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심신이 지친 상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제 육체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극복해서 이제 새로 시작할 때에도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국가도 사회적 시스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이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의 이 방식을 이제 다 이제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이제 요가 되어질 때,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도 사실 이제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남 또 회개함 또 새롭게 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리셋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회개 그리고 이 거듭남 이제 이 돌아온다 하는 이 모든 이 개념들이 다 이 리셋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리셋해서 그래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제 이런 삶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이 제품들이 오류가 나고 고장이 되어지면 새로 이제 이 포맷을 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설치를 하고 초기화하든지 뭐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이 버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마음이 죄악과 잘못된 오류들로 가득하고 또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영혼의 리셋을 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신앙,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이 지금 어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책망받는 성도는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설을 보게 되어지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참 내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진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또 생각하는 대로 또 품은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릇된 생각을 해서 참 내가 불행하다, 또 내가 또 좀 절망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삶도 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참 내가 행복하다, 참 즐겁다, 제 인생이 참 희망적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지금 이 현재보다도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지는, 그래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언어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부부끼리 싸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예전에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 또 비슷한데 또 이제 이 시댁이 다 또 저기 이 전라도라고요. 전라도인데 근데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공교롭게 또 두 분이 다 이 두 가정인데 또 이 만면이래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차 못 타면 싸우는, 차만 타고 가면 뭔지 뭐 누가 잔소리를 하든지 뭐 하면 이제 우리 남편들은 이제 이 차를 몰고 가면 부인들 옆에 있으면 잔소리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이래 가면 되는데 저래 가뭐 옆에서 그러면은 그냥 막 화가 막 팍 난다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이제 부부들은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싸우는. 근데 한 부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그냥 이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냥 옆에 이제 대놓고 그냥 가쁘다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명절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용감은 얼마나 겠어요? 이용감인데 그런데 물어 가지고 또 시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분은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해고속도로 가면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머물다 이제 가는데 그냥 뭐 얼마나 열받든지 근데 가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도 가버렸.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이제 그 건사람인데 얼마나 이제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30분 뒤에 데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30년을 우리 남편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하나님이 남편 바꾸라고 그런갑다.
남편 바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 바뀌 참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요소들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또 언어를 좀 순화시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참 기분 좋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덕으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럼 참 좋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돼 버리니까 이거는 뭐 참 이 가정이 그래서 참 온전하게 참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남유다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제 이 스디게 왕의 이제 이 통치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 심판과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짐. 이제 그때에 이제 그 편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 거짓 선자들의 이 거짓 예언에 휘둘리지 말고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70년은 차야 된다. 70년 동안은 고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운명에 순응을 해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이제 이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지난 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 70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70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데 이제 거짓 선자들은 물전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뭐 구약 선지자도 구약 성서에도 있었고 또 신약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요소에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나서 상황이 다급한데도 거짓 선자들은 평화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하나님은 평화와 번영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자들은 재앙을 강조하고 위기를 강조를 하고 또 전쟁이 곧 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뭐 거짓말해도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실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면 본 말씀을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치니까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이 포로 기간을 정말 이 회개하고 또 근신의 날로 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사실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에 70년에는 이 시련이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이거는 우리의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서 어렵고 좀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포로 70년 동안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이 이제 이 포로에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래서 제2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동안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신앙이라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고 또 무너졌던 성벽도 다 새롭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했다,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갔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낮 예배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배를 드렸겠지만 오늘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것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고 이것이 바로 진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뭐 기쁨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픔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추억하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옛날에 막 그때 막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이 추억으로 그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돌이켜 보면 평안보다는 또 불안, 이 걱정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또 소망보다는 이 절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결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정다운 고향, 특히 이제 이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고국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참 이 답답한 이제 이 외지 생활을 또 이제 노예 생활을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서민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이 망연 대재앙을 겪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남은 이국 땅에서 그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고난과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현실이 평안이 되어지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불안이요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의 이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하고 심판으로 그것을 끝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또 불신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참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시련이 왔다, 그걸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 속상한 일들이 있다, 또 괴로운 일들이 생겨났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은혜 속에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똑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자식을 생각해 보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시라도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다 보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막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가지고 그걸 빨리 뺏어야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안타까움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또 결코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나 그냥 한번 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번 팍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고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어떤 데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참 그 말을 참 잘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은 부르짖는 것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임.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겠다라는 것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 묵상 기도는 주로 이제 새벽에 이제 와서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참 이 묵상 기도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사람,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묵상 기도를 참 잘해요. 뭐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묵상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묵상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왜? 온갖 이제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면 이제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한 몇 년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구로구에 이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경기도 시흥에 이제 이 시와 이름들 잘 아시죠? 거기에 새로 제2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우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니까 제가 그 이제 이 대표 목사로 이제 섬겼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아호 이름들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옛날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시아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시아호를 먹고 난 이후에 이게 물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냄새가 얼마나 시큰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제 시아호 쪽에는 이제 이 공단을 지었어요. 공단 시화 공단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뭐 양산에 무슨 공단, 뭐 부산에 무슨 공단, 이거는 공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시와 공단에 가보면 쫙 여기서 저까지 확쫙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또 저기 그 안산에 바늘 공단을 가시면은 쫙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아이고 이거요 정말 새까맣은 공단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화학 냄새들이 팍 나는데 새벽에도 가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냄새가 팍 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다쪽 그쪽에는 공단을 짓고 이쪽으로는 메워가지고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자, 그때에 무슨 사건이 났냐? IMF가 탁 터진 1997년도죠. IMF가 탁 쳐던데 다 그런 거 어렵고 힘들고 뭐 명예퇴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땅에 사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제 그런 거뭐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오는. 그 신방을 가 보니까 너무 비참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거기에 누가 어떤 부부가 오셨는가 하니까 이제 롯데건설 부사장 부부가 온 거예요. 롯데사장, 롯데건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IMF 때에 이제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뭐 롯데건설 정도 되어지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은 고려대 경영학과 나왔고 부인은 저기 그
이화여대를 나왔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산에서 그러니까 명예퇴직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자금이 이제 있었던 그 돈을 가지고 식당을 크게 했어요. 근데 한 1년 만에 당장 다 그냥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망한 거. 그래서 이제 시월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월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신봉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데, 자 근데 그 남편 집사님 뭐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그 부인은 사실 이제 이화여대 출신에다가 뭐 롯데 건설 부사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다녔겠어요. 다 정말 깔끔하게.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대에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전도대에 나오기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전도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있으니까 집에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져오는 이분이 숟가락 가져와시고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또 이제 지나니까 이제 숟가락을 안 가지고 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이제 어렵고 이제 힘드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은 안순시사가 되고 또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다 이제 자기 이제 노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또 하면 막 이제 글씨가 막 삐뚤어지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새로 이제 다른 노트에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적은 딱 정자로 적어가지고 이걸 들고 뭐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 저 서산 어디 이제 충청도 저 골짜기에 이제 이 소장을 맡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아이고 거기는 저녁을 안 먹는 못 먹는 거예요. 저녁을. 그 저녁을 못 먹는데 일주일 동안 그 가서 이제 계시는데, 저녁을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안 먹으면 저녁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이제 일주일 내내 저녁 못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 근데요 이제 그 건사 부인이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롯데 건설 이제 그 이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안면에 있던 이제 조그마한 회사에 이제 이 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친했던 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물려 받았는데, 이 건설님이 전달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분을요 픽업을 해가지고 외제 승차를 탁 한 대 제공을 하고 운우사 탁 딸려가지고 그 이제 무슨 뭐 근데 명칭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에다가 이제 법조 어떤 이제 타운을 건설하는데, 아 이분이 이제 전체 교육자들을 다 모시고 식사 대접을 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처제가 있어요. 우리 이 처제가 이제 옛날 이제 이 피라미드에 이제 이 손을 대고 간호사로 생활하다가 피라미드에 이제 손을 대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망쳐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기들 뭐 형님네들 뭐 해가지고 다 신용, 자기들도 신용 불량자고 다 신용 불량자고 뭐 이래 됐어. 우리 집도 이제 뭐 담보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그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딱지를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어떡 합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 동생을 살리자. 이 동생을 살리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우리도 그때 이제 다대표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밤에 이제 전화가 왔어. 이제 새벽에 이제 1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언니한테 전화, 내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임금부터 교회로 넣으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일을 들으시면은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1번이 주일 성수, 2번이 성경 일독, 3번이 내가 몇 명 전도, 또 4번이 이렇게 주일 성수 쭉 이렇게 한 10가지 쭉 이렇게 되면 해마다 이제 그 이제 아는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예전에 이제 다시 이제 본음이었던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간호사로 이제 취직을 해서 다시 또 생활하는데 이게 이제 사채부터 시작해 빚이 많으니까 월급날 다 지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옆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온전한 11조를 내게 해 주십시오. 주일 성수해 주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언니를 찾아간 게 아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좀 이런데 지금 11조를 못 합니다. 11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뭐 11조를 강조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못 하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안 하면 또 내 마음에 뭐 죄책감도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만 원이나 3만 원이라도 11조를 하라 그런.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사들 좀 나중에 3교대 아닙니까? 근데 이 처제는 이제 주일날 올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근데 어떤 데는 이제 근무를 마치고 교회로 이제 바로 오는데 어떤 데는 막 보면은 꼬북꼬북 줘라.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 이제 처제 간증인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뭔가 자기에게 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는다는 그걸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새로 노트에다가 조그마한 노트에 이제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 전도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자, 했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11조를 20만 원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30만 원. 그러니까 이 사채부터 시작,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게 좀 왔는데 이게 한 5년 전에 이제 다 갚았어요. 이제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11조를 낸 거 보니까 53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주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간호부장으로 이제 세우셔 가지고 모든 그 저기 간호사들 이제 인사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구나. 확실한 자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처제가 둘이 이제 같이 오는데 이 세 명만 만나면 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이거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래요.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야, 참 은혜다,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이게요.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 기도로 찾고 또 말씀으로 찾고 또 삶을 통해서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고 우리 교도 어떤 데는 보면 참 답답해요. 꼭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 휴대폰 내 가지고 그만 다 이 검색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또 상처받고 교회 안 오면 또 안 되니까 말은 못하고 참 그런 분이 지금 계십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찬송도 볼 때 막 열심히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럼 참 좋을 건데 계속 고개 숙여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왕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여러분들이 다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헌금하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번씩 정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낼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다 보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이게 보면은 그냥 우리 헌금함에 넣는데 다 찌그러진 이거 뭐 이거 찌그러진 그런 돈을 내더라고요. 다 뭐랄까 뭐 뒷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그냥 이런 뭐 지갑에 넣은 것도 아니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꾸미는 거 그걸 이제 10조를 내더라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아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신권을 바꿔 가지고 하든지 그런 정성 아니겠어요? 기왕 내는 거, 기왕 11조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참 고생해서 거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는 것 하고 그래도 내가 참 수고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아니면 이제 신권이 없으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제일 좀 깨끗한 돈을 골라서 이제 드리고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런 것도 없으면은 물에 적셔 가지고 다리 위로 달이라 그랬어요. 달해 가지고 그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이제 이 새돈을 신권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이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정성이죠, 이 정성. 뭐 그렇게 뭐 똑같은 돈 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정성임. 내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기왕 내가 헌금을 하는데 정성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사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3년인가 4년인가 우리 이제 이 시차례에서 이제 도쿄 우리 남도에 이제서 지원하는 우리 정연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 오사카 교회를 다니면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새기도도 참여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참여하고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차들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여러 대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타고 다녔는데 제가 탔던 자리에 한 9분 정도가 탔었어요. 9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 교회 교인들이 한 7명인가 탔어요. 7명 탔는데 마침 이제 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이때까지 제가 참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작 좀 그렇게 할 걸 너무 후회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옆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 그걸 다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얼굴 보는데 뭔가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 표정이 편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 건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와서 이제 처음 봤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엉뚱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속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또 뭐 별로 뭐 그렇다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도록 하니까 얼마나 또 속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샘을 얻어서 새롭게 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을 그래도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문제고 또 건강이 늘 좋아야 되는데 질병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올 때마다 오야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나이 들면 다 뭐 아프지 뭐 어떡합니까?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또 문제고 또
지식도 있고 좀 나보다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없으니까 또 그렇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꾸만 우리는 죽겠다 죽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주겠다 주겠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게 길게 주겠다 주겠다. 또 이걸 또 조금 더 달리 하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복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교회에서 제3여전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또 이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소리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